2000년 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암 속에, 낭만과 좌절 속에 앉아서 허덕이는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2020여 년 전에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이 한 주간 돌아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나갑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만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는 이 강단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흘 동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셨네. 예. 너무 반갑고 좋은데 그래도 또 우리 권사님 또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박명희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위로의 박수로 좀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함께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선지서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묻는다면 선지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러분 어두워요. 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가 암흑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르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때문에 어둡지만 그래도 그 심판의 어두운 가운데 이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는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신구약 모든 내용의 주축이 되고 빛과 희락을 가져다 주는 이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가 예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를 바라봐도 사실 이 상황들이 참으로 암울하지 않습니까? 캄캄하다 못해서 암울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너무너무 힘들다, 죽겠다라고들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3년 전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죽겠다, 여전히 못 살겠다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는 말세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그냥 화살과 같이 달려간다, 날아간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는 점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가난한가, 그죠?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울 것이다, 싸우고 있고, 지금 제3차 대전, 4차 대전까지도 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나 오늘이나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산적해 있는 것들을 보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뭉쳐도 할 수가 없고 나라가 힘을 내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캄캄한 암흑 속에 빠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이들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속에 어떤 곳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데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려움에 빠져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자신들이 가장 부유해 보였던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춤을 추면서 우리의 신이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역시 그 시대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온통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든 우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사업 장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겁나는 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하나의 어떤 신전 모시듯이 잘못된 그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뜻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혹시 만들고 계시는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빛으로 오심을 찬양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에 몇 번 되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찬양을 과연 몇 번 내가 이 지나온 3일 동안 불러왔는지. 우리의 찬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가 없는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의 신이라고 만들었던 것이 옛날 구약시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들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보호장치를 만들어놔요. 보험 같은 것들. 보험이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황금 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노후 자금 마련해 놓은 것이 황금 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를 추구하는 바, 사실 좀 더 큰 황금 송아지를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보험을 들고 싶고, 더 좋은 연금보험 같은 걸 들고 싶고, 더 좋은, 더 크고 좋은 어떤 그런 노후 보장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나름대로 이 속에 깊은 데 깔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망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세상만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황금 송아지를 참으로 배척해야 될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어둡지 않고 캄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만큼은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환경을 보고 어떤 실태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없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에게 문제를 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탐심이 있죠.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 모든 것의 기초거든요. 노후 보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전부 다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탐심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만일에 우상화된다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괜찮아, 내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우상숭배가 되는지도 모르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을 채워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만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세운다는 것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들과 함께 가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었던 것 같이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도 그렇고 제사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더 캄캄한 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북방에 있는 변두리 지역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성경 기록하죠. 이 지역이 흑암과 고통과 멸시를 받던 곳임을 성경은 밝힙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땅이고, 그리고 남쪽을 유다 지역, 이렇게 세 부분을 구분하는데, 북쪽 갈릴리 지역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가장 북쪽의 변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 땅인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곳이 영토 분쟁이 가장 심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뻑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북쪽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수도인 예루살렘보다 이 사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먼저 유린당했고 먼저 빼앗기는 어떤 멸시와 흑암이 가득 찼던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흑암의 땅이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비천한 곳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기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어요. 빛을 찾아갈 수는 더더욱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없는 곳에 여호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 없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시기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이 잘 되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참지 못하는 어떤 시기하심으로 이 버려진 땅이지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내가 이들을 붙들고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질투하심과 그 시기하심으로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여러분 비치는 때에는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창성하게 되고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것과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탈취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가져오는 거 다 빼들어 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빼앗기던 사람들이,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자들이 이제는 핍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즐거움같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밝힙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기에 메시아 대망의 메시지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신 사건을 회상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 어둠의 땅을 비추어서 구원하시는 전쟁은 바로 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을 치는 전쟁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요? 사사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압제자의 압박으로 고통을 받는 나날을 늘 보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핍박뿐이었고 이런 압제뿐이었고 고통뿐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나 그도 역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나 시험하잖아요, 양털로. 그리고 나서야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소집했더니 32,000명이 모이네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2,000명의 장정이 모였으니까 꽤나 쓸만한 사람들이 모였겠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대적의 숫자가 얼마나 모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메뚜기 떼같이 온 들에 가득 찼다 그래요. 그들이 타고 온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알 있죠,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사사기 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숫자가 나와요. 죽은 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록에도 보시면 살아서 도망가던 자 15,000여 명까지 모조리 다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대략 계산해 보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 대 몇 명이요? 15만 명 이상의 적들과 싸우는 이런 전쟁 광경이 지금 수적 열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은요, 전쟁하는 만한 어떤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주변의 열국의 어떤 침략으로 무기를 갖출 수가 없었어요. 늘 침략당하다 보니까 빼앗기고 있다 보니까 아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만일에 무기를 또 가졌다면 주변의 침략국에 의해서 이들은 반란을 했다 해가지고 또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가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 하나 벼리기, 다시 말해 갈기 위해서 했던 일은 그 이웃 나라에 블레셋에 넘어가가지고 농기구도 갈아서 온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대장간도 없던 나라,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대장간이 없으니까 무기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평소에 훈련된 군인도 없었다는 겁니다. 머리수라도 많아야 싸워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만 2천 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많다고 또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을 가지고도 많다고 그러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겼다라고 자긍할까봐 수를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서운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남네요.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시냇가에 데려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거기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명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남은 이 300명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25배, 이제는 5배도 아니고 25배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5명 대 나 1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죽으라는 거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적군은 지금 적어도 15만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택된 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흥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거의 제목들이 비슷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드온의 그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그러면 설교하시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이 선택받은 300명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다. 그리고 사주 경계를 잘하는, 언제든지 민첩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일당백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설교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용사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적은 숫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나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300명은 무기도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횃불 가지고 항아리 들고 그래 전쟁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밤에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그 광경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15,000명도 다 도망가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짐이었거든요. 문제였거든요. 도저히 살 수 없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아무리 약하고 무능한 오합지졸 300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이렇게 15만 명의 정예군사들이라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 300명 여호와의 전쟁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야,
야, 그 많은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너희들 고작 300명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에이, 그냥 갔겠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횃불 하나 들으라더라, 항아리 하나 들으라더라, 그걸로 빛을 막으라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나팔 하나 허리에 차고 갔는데, 이 기도원이 자기 명령을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랐어. 어느 시점에 딱 이거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들, 나팔 없는 사람들은 외치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더라. 그렇게 외친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저들이 각자의 칼을 빼고 지네들끼리 막 죽이더라. 야, 나 그거 볼 때 정말 놀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들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 300명 아무것도 안 해도 되더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가 많아야 이길 거라 생각하고 수를 막 새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파당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파당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이야기예요. 희한하죠? 큰 교회도 아닌데 왜 끼리끼리 놀면서 서로 이 담을 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막힌 담을 허는 곳이지 담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어울리기 위해서 쌓은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흥은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할 것 같지만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데 뭘,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막힌 담을 헐고 내 생각과 내 아집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여호와 열심히 이 일 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오늘도 동일하게 내 손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고통받는 땅과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신약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공생의 주 활동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흑암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있던 이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고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임을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전쟁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은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사람을 모으시는데, 제자를 만드시는데 힘 있는 사람 모으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모으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유능하지도 않았던 그냥 어부였던 사람들 몇하고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세리 같은 사람들이나 모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전 세계의 종교 중에는 그래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은 당시에는 달랐던 것 같아요. 미디안과 같은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고 모았지만, 이들은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막아냅니다. 쫓아냅니다. 아이들은 대업을 이루는 길에 방해나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처음에 제자들은 적은 수나 보잘것없는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영웅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라 빛의 실패해서 죽어가는 약한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모두가 부인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만 보고 성탄절만 되면 아기 예수 아기 예수 하는데, 여러분, 힘없는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업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분이 원하시는 전쟁, 하고 계시는 전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은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장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잘 돼야지 세상도 잘 될 수 있고 뭐 하나님 나라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내가 잘 되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한 아기라고 말합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가 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다윗의 위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를 굳게 지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기로 오신 분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한 아기를 보내셔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기는 대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로 전쟁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십자가요 참으로 보잘것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주받은 죽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가려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힘을 쌓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힘을 빼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힘 빼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참으로 정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20년 전에 한 아기로 오셔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번 이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힘을 좀 빼십시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바로 이것이 힘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힘을 빼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바울은요 숨기지 말라는 거죠. 나의 약함을 나타내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들을 드러내고 치유하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힘을 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 입은 교회라면 정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 그룹이 뭔가를 해야 된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읽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사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지만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힘을 뺀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붕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 장터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힘을 좀 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기대와는 반대로 힘없는 한 아기를 보내셔서 전쟁을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도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약하여도 또 망한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의 형편이 비록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떤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성탄 시즌을 보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미 이사야 시대에 흑암 가운데 있던 땅이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세상의 방법과 황금 송아지가 아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온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대문 집사님, 지금 커뮤니티 케어 센터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수술이 어느 정도 잘 돼서 그래도 이렇게 의식은 어느 정도 돌아왔지만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동영 집사님 방광암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최미상 전도사님 폐 호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이 다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김일랭 권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은희 집사님 손가락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깨끗이 나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높여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 외에 우리 많은 집사님들 우리 계시고 장로님도 계십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힘을 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